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 일어납시다.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목회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나, 무능한 내가 내 인생과 내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 같아요. 근데 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이 안 변하는 일이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아요. 나만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변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몸부림치면서 목회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먼저 쉽게 변하지 않은 인간의 성품과 교만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라. 그러면서 자신을 모델로 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희생양, 대속물로 주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 다 같이 읽어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이 타임은 더 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크냐 다툽니다. 그때 주님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참 요즘에 TV를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청장하고 계속 싸우고, 며칠 전에 또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힘이 세냐 이런 싸움판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려고, 서로 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 대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크다 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내가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모임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백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이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이렇게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교만해져요. 커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나 같은 무지랭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시는데도, 그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배우고 사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목회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수십 년 목회해 보니까, 선교해 보니까 딱 두 단어만 남더라. 그것은 사랑과 인내다. 사랑과 인내. 그런데 바로 주님의 목회가 사랑과 인내의 목회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지고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운동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사랑과 인내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와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 내용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받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춤에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만 아니라 친히 모범으로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요,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해요. 아버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랍비 선생. 그런데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했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34절에서는 베드로야 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다고요? 각오했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내가 결심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베드로의 중심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해요.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도 붙여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3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감람산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인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그러고 서로 영광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39절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42절에서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인간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고 큰 소리치고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각오했습니다. 장담하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께 매달리며 참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전도사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인간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워줘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자기 믿음을 믿고 자기 결심을 믿고 자기 각오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가장 약한 자처럼 주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이런 제자가 되라. 주님은 자기를 믿고 큰 소리치고 설치는 그런 제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제자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는데도 주님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을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지만 너 몇 시간 못 가서 잠시 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다른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0절에서 62절을 한번 볼까요? 60절에서 6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 6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지척에서 지금 여기서 저쪽 한 40-50m 거리에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데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데서 불을 쬐면서 나 저 사람 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 양심이 찔려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그 이후로 일평생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려 일어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부끄러운 실패들이 있지요. 기억도 하기 싫은 거 있지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 있지요. 그날, 그 시간, 그 일은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낯을 들고 살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처절한 실패,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동안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는데, 가장 믿음 좋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조금 전에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마귀가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도록 왜 그렇게 두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신데 왜 그런 실패를, 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죄는 작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 죄가 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원칙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요. 베드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실패,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부끄러운 창피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주님은 신기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신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 이런 부끄러움, 이런 깨어짐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멋진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런 실패가 없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 겸손한 제자로, 헌신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주님 죽기 전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싸움을 그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죠. 늘 성공만 좋아합니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싫습니다. 병든 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낯을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계시고 우리가 올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여행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집사님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왜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사람이 아줌마 같은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권사님이 좋은 일, 좋은 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 좋은 말 하고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밤에 잠을 못 안 될 정도로 참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숨겨야 되고 교회 가는 것을 숨겨야 되고 목사가 일하면서도 교인들한테 광고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고난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늘 제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주님은 손해 안 보신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절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고난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교회를 새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깨어진 사람, 깨어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깨어진 사람, 깨어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깨어짐을 말합니다. 너 회개한 후에, 새 사람 된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교만한 모습,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이러한 모습들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의 사도가 될 수 없다.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깨어진 후에, 낮아진 후에, 섬김의 사람이 된 후에야 내가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베드로 수제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정말 베드로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는 좀 남달랐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와서 그물 씻고 청소하고 있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 경험은 그 시간에 그곳에 고기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배까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는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최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본 거예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 갈릴리 바닷속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저분이 내 속에 이 가증한 죄악, 숨기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남다른 영성이 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도 배와 그물, 직업, 재산, 가정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루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였어요.
오병이의 사건 때는 많은 사람이 몰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가 오병이의 사건 때예요. 물고기 5개가 보리떡 2마리로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도 추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땀 흘리고 고생 안 해도 저분만 왕 삼으면은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멀리 제자들과 피해서 강 건너로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또 먹을 것을 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어렵고 긴 설교를 하세요. 너희가 떡을 먹어서 또 몰려들었구나. 근데 너희들 그 떡 계속 먹어도 죽어. 우리 너희 조상들도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조상들 다 죽었어. 그런데 진짜 만나, 하늘에서 나눠온 진짜 만나가 있는데, 영생의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한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 성도, 사람들은, 군중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재미없다, 그리고는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부 출신이라고 가방끈 잡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한적한 곳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고 가이사 왕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저는 지금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는 헬라어를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김은총 목사 헬라어를 잘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문장이 수려하고 최고의 명문이 베드로전서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방끈 잡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학벌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헌신이 있었고 남다른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지각력과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그 교만, 누가 크고자 다투는 그 제자들의 그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주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헌신도 좋고 열정도 좋고 충성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자리로 낮아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커지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다투며 싸우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의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결국에는 주의 일을 오히려 망치고야 말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 자꾸 들먹거려서 죄송한데요, 한국교회에 대한 피해를 너무 크게 줘서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자만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다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마 값비싸게 지어진 교회도 한국에 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한국 그 어떤 크고 화려한 교회, 지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선교도 세계 제일이에요. 미국 다음이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 교회 숫자 대비로 보면은 미국보다 한국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기독교 불교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불교를 훨씬 뛰어넘어서 몇 년 전부터 기독교가 한국 종교의 제1위의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회의원들 보면 40% 이상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에 표를 넣지 않고는 당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자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늦어도 힘들어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 뭐였어요?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독립운동한다고 투사 노릇을 하며 싸운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주님이 총칼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선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계실 때는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 그 노예들을 위해서 인권운동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여자들의 여성 인권운동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난 곳에는 여지없이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여성의 인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글 하나를 받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다 같이요, 시작.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성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회복하는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분을 회복하는 그대, 그분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작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작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이 볼품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정부 탓하지 말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 탓하며 싸우지 말고, 내 탓이요 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 흉내를 내고 성도 흉내를 내는 종교인인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돌이켜야만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깨어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돌이킬 때에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교회 안에서 이런 것 가지고 다투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느 교회당이 더 크고 멋지냐,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많냐, 헌금이 많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 닮은 성도, 주님 닮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고 베풀며 섬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